2023년도 3월 12일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반주에 맞춰서 묵상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립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 만물이 단비를 기다리는 계절입니다. 오늘도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로 모인 저희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려주실 은혜의 단비, 성령님의 단비를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시고 예비하신 말씀의 단비를 우리 심령에 흡족하게 내려 주옵소서. 경건한 몸과 마음으로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사오니 우리의 마음은 골고다를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은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시면서 고백의 기도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또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치 못한 그리움을 소화해 주옵소서.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문제 너머에 계시는, 건너편에 계시는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이한 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사람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사람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더욱더 깊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참여하는 이 마음에 주님의 은혜 충만하게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서로 반갑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예배 자리에 나오시면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교회에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 이렇게 처음에 오실 때 소개하면 또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교회가 크고 그러면 괜찮은데 이게 식구도 없으면 아유 부담스러워요. 나중에 끝나고 또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얼굴이 이렇게 한 번 뵀으니까. 널뛰기 봄날씨죠. 아주 때 아닌 또 초여름 더위에다가 지난주는 왜 이렇게 더웠는지, 예. 갑자기 또 더워졌다가 오늘은 또 아주 그냥 뭐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비가 내리고 댐이 말라가면서 식수도 농사도 걱정인데 그나마 그래도 비가 좀 내려서 좀 어떤지 모르겠어요. 예. 올해 입학한 우리 어린이가 우리 또 서준이만 있는 줄 알았는데 하윤이도 입학을 하고 여준이도 입학을 하는데 그 하윤이나 여준이 올 때 그 저기 뭐야 다 예꿈 성경 다 준비해 놨으니까 오면은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 우리 성경통신대학 졸업한 우리 장로님 사진 액자가 이렇게 나왔는데 공부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아 나도 저렇게 사진 찍겠구나. 예. 자, 우리 장로님 이거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멋지게 사진 아주 졸업하실 분들 열심히 하셔가지고 사각모 쓰시고 예 그때 아주 또 우리 그래도 경복궁에서 사진 찍은 사진이 얼마나 멋지게 다들 나오셨는지 우리 모집사님 다 나오셨는데 예 그걸 예쁜 액자로 만들려다가 취소했습니다. 예, 지금 그것만도 기분이 아닙니다 지금 예 그래서 예, 졸라도 안 줘요. 예. 수요일 또 우리 수요일에 다들 힘드시지만 또 빈자리를 채우시고 함께 또 성경 읽으시고 교제도 나누시고 또 오후에는 또 식사하시고 오후에는 또 이렇게 찬양하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찬양도 배우고 간증도 하고 이렇게 아주 또 뭐 긴 시간은 아니지만 짧게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또 의미가 있어요. 오후 찬양 예배도 또 참석하시고요. 교회당 계단을 또 예쁘게 단장했습니다. 사택 앞에 그것도 이렇게 발판도 잘 했고 한번 2층에 올라가실 때 계단 미끄러지지 않도록 계단을 잘 했습니다. 우리 또 장로님하고 또 함께 이렇게 수고를 하셨습니다. 교회의 거룩과 화평을 위해서 힘쓰시고요. 오늘 점심 또 맛있게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예,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연약한 몸 치유하시고 나약한 마음 강건해지게 온전하게 하옵소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주 안에서 머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다쳤던 마음의 문이 열리고 복된 속 품고 우리가 밝은 땅에 복되며 감사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현경지혜의 교회를 오늘 지금까지도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부족하고 어리석어서 열심히 전도하지 못했고 배우게 한 점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자녀들이 이 교회에 가득 차도록 이끌어 주시어 은혜가 많고 복받는 현경제일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 신령한 눈이 열려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귀가 열려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입을 열어 생명의 복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기회하신 목사님을 붙들어주시고 예주하는 상황에 믿음으로 타기함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쁘게 통로 열어주시어 가족과 자녀들 삶 속에 기쁨과 감사가 이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8쪽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를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따뜻한 봄날씨 주시다가 하나님 가뭄이 들어서 힘들었는데 은혜의 단비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대지를 촉촉하게 적셔 주옵소서. 또 번개도 주시고 천둥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쿵쿵 울리는 천둥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난주는 낮 최고 기온이 25도를 웃돌면서 아주 따뜻했어요. 아주 날씨가 너무 갑자기 그냥 날씨가 또 그냥 따뜻해가지고 아주 그냥 초여름 날씨처럼 그렇게 되네요. 오늘은 또 천둥, 번개를 동반한 또 비가 내렸어요. 또 그냥 천둥이 또 그냥 막 치더라고요. 천둥은 하나님의 음성이다. 똑바로 살아라, 잘 살아라. 번개도 번쩍번쩍 내리고. 그러니까 이 가는 길이
이렇게 하나님이 다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비가 내릴 것이다. 그래도 가야 된다. 그래도 가야 돼.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가야 된다.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어차피 주님 따라가는 길이 고난의 길일까요? 영광의 길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고난의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광의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 살아갈 때는 고난의 길입니다. 주님 따라가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에요. 쭉 고난의 길이지만 그러나 끝에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어요.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가시밭길 인생길이에요.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어차피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좁은 길이고 어차피 가는 길입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천상을 향해서 우리가 어차피 가는 길인데 한 계단 한 계단 천상을 향해서 올라가듯이 한 계단 한 계단 잘 또 이렇게 올라가시길 바라고요. 또 교회 2층 올라가는 길이 미끄러워서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또 단장을 했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또 아주 더웠잖아요. 봄이 몸을 푸는가 싶더니 여름에 뒤통수를 맞아서 갑자기 초여름이 돼가지고 아주 또 포근한 봄 날씨에 남도의 봄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하는 게 매화와 그 산수유가 본격적인 개화 시기를 맞았는데 매화하면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봄철에 봄 날씨에 매화하면 봄의 전령사, 소식을 전하는 전령사 광양매화 축제가 4년 만에 판파를 울린다. 4년 만에 전남 구례도 산수유가 꽃바다를 이루어서 4년 만에 코로나19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는데 구례 산수유 꽃축제가 열린다는 소식이에요. 광양의 매화, 구례의 산수유인데, 근데 구례 좀 한번 가보고 싶어. 구례로 제가 안 가봤는데, 구례. 광양이냐, 구례냐, 그것이 문제로다. 광양에 한번 갈 것이냐, 구례를 갈 것이냐. 광양은 또 많이 갔지 않았어요. 구례 한번, 구례 한번 가보고 싶어, 구례. 근데 또 이번 주 또 이제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또 날씨도 춥대. 날씨가 참 변덕이 심합니다. 날씨가 변덕이 심하듯이 말랐다가 흐렸다가 알 수 없는 게 사람 마음입니다. 날씨하고 사람 마음하고 똑같아. 맑았다가 흐렸다가. 우리 앞에 문제도 그래요. 문제가 있어요. 마음 먹기에 달린 거예요.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문제 해결의 열쇠는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문제 해결의 열쇠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렇게 또 가르쳐줘요.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중에서 누가 다른 교와 분쟁을 일으켰을 때, 교우 간의 분쟁을 일으켰을 때 어째 성도들 앞에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이교도를 법정에 고소합니까? 왜?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고린도 말씀. 오늘은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인데, 고린도 전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두 통의 편지를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제 그렇게 하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된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각 교회에 생겨난 문제들에 대해서 답변을 주고자 이제 편지를 띄우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 고린도라는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아주 문제가 참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그래서 바람 잘 날 없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곳에서 교회를 이제 전도하면서 세웠는데 바울이 이곳에서 이제 한 1년 6개월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떠나 있다가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겨서 이제 편지로서 이제 서신이라고 하죠. 이 세상에 문제 없는 교회가 없어. 교회가 고린도 교회도 그러지만 우리 교회도 어느 교회든 문제 없는 교회, 문제가 없으면 죄인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그 교회이기 때문에 문제가 다 있어요. 문제가 다 있어. 예? 이 세상에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다 문제가 있지. 하루는 무디 목사님에게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문제 없는 교회를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제가 그동안 교회를 옮긴 것이 벌써 3번째인데 지금 교회도 문제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3번째 교회를 옮겼는데 문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무디 목사님이 제가 문제없는 교회를 한 군데 알기는 아는데 당신에게 추천할 수는 없겠습니다. 있긴 있어요. 근데 추천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물어요. 아니 왜요? 거기 좀 소개 좀 해주시지.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대답해요. 제가 당신을 그 교회에 소개해주는 그날부터 그 교회는 문제가 생길 테니까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다.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다. 큰 문제가 있어요. 이 집사님은 이간질을 잘하고, 박 집사님은 바가지 잘하고, 신 집사님은 신경질을 잘하고, 고 집사는 고자질을 잘하고, 최 집사님은 자기가 최고라고 우쭐대고, 강 집사님은 맨날 자기가 항상 강해지라고 힘을 주고 다녀요. 강 집사님이. 그러니까 교회가 다. 그러니까 어느 교인에게 꼭 미운 김 집사, 저 김 집사 때문에 내가 정말 힘들어. 저 김 집사만 없으면 그렇게 내가 행복할 텐데, 다 좋은데, 교회는 좋은데, 저 김 집사님만 없으면 그렇게 좋을 것 같은데, 항상 김 집사가 문제야. 저 김 집사만 없으면 내가 정말 살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김 집사 피해서 딴 데로 옮겼더니, 거기 그랬더니 거기에 또 박 집사가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딱. 어디 가든지 마찬가지예요.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이름이 아름다운 교회예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인데 이 교회가 강동구 명일동 하면 명성교회가 있죠. 명성교회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개척하고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한 1000여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로 이렇게 성장을 해서 출석교회인 1000여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로 성장했는데 그 목사님이 개척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조기 은퇴를 했어요. 65세 조기 은퇴를 하고 이제 후임 목사님을 딱 했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이름도 아름다운 교회인데 목사님이 이제 3년 동안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원로 목사님 설교 시키다가 3년 끝나고 나니까 이 후임 목사님이 주일 예배 설교하지 마시라고 딱 그래. 이 순간부터 이 교회가 그냥 분쟁 교회가 돼가지고 원로 목사 설교권 때문에 두쪽난 아름다운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주일도 맡겼고 분쟁. 그러니까 이게 분쟁이 참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나중에 뭐 사과해도 소용도 없어. 그래가지고 지금 두 쪽으로 나왔어요.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다 문제가 많아. 우리 주변에도 교회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매형경교회도 목사님하고 문제, 평산리도 바람 잘 나놓고 다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좀 우리도 다 똑같이 다 교회가 문제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다 그래요. 우리도 그렇고 다 그래요. 요 앞에 그 향경교회 권사님이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구역 예배 드리면서 권사님이
있을 때요. 권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도 진짜 목사님과 가짜 목사님이 있다 그래요. 예배 드리면서, 목사님도 진짜 목사님, 가짜 목사님인데, 진짜 목사님은 누구냐? 진짜 목사님이 누구냐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형경제일교회 목사님 진짜 목사님이라 그러더래요. 여기도 지지고 볶는 거 매 한 가지인데 속도 모를 것 같은. 근데 제가 뭐 우리 다 진수형제 어머니 권사님에게 들은 얘기예요. 예. 어느 교회나 다 똑같아요. 어느 교회나 다 지지고 볶고 다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고 여기도 저기건 별것도 아닌 걸 갖고 예배당, 어느 교회는 예배당을 아름답게 잘 졌어요. 다 성도들이 다 합심해서 잘 졌는데 교회가 두 쪽으로 나눠졌는데 왜 나눠졌느냐? 커튼 색깔 때문에 커튼 색깔 이걸로 그래서 나눠진 교회도 있고, 강대상에 피아노를 놓는데 강대상 위에 놓을 것이냐 아래에 놓을 것이냐 해가지고 또 나눠지고, 그러니까 이게 참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다툼이 있을 때 성도들에게 해결해 달라고 하지 않고 왜 그것을 세상 법정에 고소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오늘 고린도 교회 문제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교회 내 교인들 간에 분쟁이 발생했어요. 이제 고린도 교회에 이제 분쟁이 발생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것은 옳지 않다. 왜 너희들이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법정에 가서 그렇게 하느냐? 이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는 너희들끼리 잘 해결해야지. 그걸 굳이 교회에서 굳이 그 멸시하는 세상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앉히려는 것이냐? 책망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하고 생각하지 말고 그 시대의 상황을 잘 비교해서 해야지 오해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뭐 고소하는 건 나쁜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 바울은 이 상황을 안타깝게 보고 있고, 왜 이렇게 책망하냐? 왜 이렇게 너희들이 교인들끼리 문제를 해결할 것을 왜 세상 심판으로 그렇게 재판관을 가져가느냐? 재판장에 가져가느냐? 왜 그랬냐면은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세상을 판단할 권세가 성도에게 있다. 이래. 세상을 판단할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게 되리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온 세상을 심판하게 될 여러분이 지극히 작은 사건들조차도 심판할 능력이 없다는 말입니까? 이런 권세가 있는데 죄악된 세상을 판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재판장에 앉게 된다는 말씀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천사를 판단할 권세는 3절 말씀.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냐? 그러니까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권세가 있고 천사를 판단할 권세가 있는데 그거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느냐? 이겁니다. 그런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사소한 사건을 심판할 수 없겠습니까? 그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법정에 가서 그러느냐? 그러니까 성도에게 이런 영적인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 듣고도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책망하는 거예요, 바울이. 근데 여기 우리가 조심스럽게 좀 해석할 게 있어요. 성도 간에 문제가 발생해서 세상 법정으로 가는 게 꼭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성도 간의 일이라도 범죄에 해당하는 일이 발생하면 정당하게 형법에 따라 해결하는 게 교회 질서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에 해당하는 아주 그런 잘못된 경우에는 괜찮아 덮어주다가 이게 일이 더 커져요. 그러니까 괜히 온정주의에 사로잡혀가지고 범죄를 저질렀는데 교인이 하면서 문제를 바로잡지 못해서 일을 더 크게 키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 법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또 정당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또 그런 걸 통해서 나라를 다스려 나가기 때문에, 사회를 다스려 나가기 때문에 일반 은총의 영역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그러니까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주 목포교도에서 진수영제를 또 면회 다녀왔습니다. 이제 어머니 모시고 권사님 모시고 목포교도소에 다녀왔어요. 또 지난달에는 제가 또 목포 경찰서로 갔다 오고 아주 바빴습니다. 바빠. 뛰고 저리 뛰고. 우리가 진수영제를 잘 알잖아요. 심성이 착하고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그런 악한 성향도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 그러면 좀 이렇게 뭐 탄원서를 좀 써서 좀 약간 이런 것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진수는 아픈 사람이다. 아픈 사람이 치료를 좀 받아요.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치료를. 우리가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 품고 하다가 치료를 받는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치료가 필요해요.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이 정신적인 약간 그런 병은 당뇨병과 같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당뇨병과 같은데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당뇨병으로 당뇨약을 먹으면서 이렇게 조절과 관리가 필요하면서 평생 먹어야 되잖아요. 당뇨병은. 마찬가지로 정신적으로 약간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약을 먹으면서 이게 조절을 잘 해야 되고 이렇게 관리만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걸 안 하니까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떤 참 이렇게 시설이나 병원이나 이런 것을 이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치료받는 게 더 효과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가서 보니까 이제 영치금도 좀 넣어줘야 되고 같이 가서 보니까 얼굴도 좋아요. 야, 진수야, 너 나보다 얼굴이 더 좋다. 예. 참 나 주변에서 약을 또 꼬박꼬박 잘 타서 먹고 있대. 차라리 이게 낫다. 자기는 또 이제 뭐 큰 죄가 없으니까 이제 곧 나오리라는 희망을 갖고 있더라고요. 차라리 이게 낫다. 그래서 약 잘 먹어. 너는 약을 잘 먹어야 된다. 너 약을 잘 먹어야지. 너 이기지. 너도 약도 안 먹고 그러면은 또 그래. 약 잘 먹고 치료 잘 받고. 그러다가 또 나주병원에 또 입원할 수도 있고. 오히려 정말 이렇게 가까이서 품고 이렇게 관리가 또 안 되면 이게 또 방치가 될 수 있으니까 오히려 또 그런 생활이 더 편안하더라고요. 편안해 보이고. 그래, 열심히 생활 잘해라. 웃으면서 헤어졌어요.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이 세상 그런 어떤 법정에서 하는 그런 것을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얘기한 부분은 이런 어떤 그 형사적인 그런 것 문제가 아니라 형사적인 소송이 아니고 범죄에 대한 게 아니고 평범한 거 있잖아요. 경제적인 문제로 발생한 민사사건. 그러니까 이제 로마 식민지 당시의 지배 당시에는 좀 있는 사람들이, 권세 있는 사람들이 일부러 민사재판을 끌고 가요. 그래서 판사들에게 뇌물을 주고, 배심원들에게 뇌물을 주고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한다고요. 그 당시 그렇게 불의의 재판이 아주 그냥 성행했지요.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 모종의 그 대가를 싹 주면서 일부러 민사로 가서 곤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일을 이렇게 세상적으로 하는데, 그래서 부유한 자들이 하위층에 속한 가난한 사람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가지고 뇌물을 주고 불의한 재판으로서 그들을 굴복시키고 자기 마음대로 조종했기 때문에 교회가 그러면 되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런 걸로 교회는 달라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의 논리를 그대로 답습하니 바울이 매우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교회에서 해결을 해라. 교회에서. 네? 자, 그럼 이제 문제 해결의 길이 무엇일까요? 교회 안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야. 어떻게 해결?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좀 이런 논리를 가지셔야 돼.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억울한 일을 그대로 당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차라리 그냥 당하는 게 차라리 당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냥 손해를 보고 말아요. 좀 손해보고 그냥 당하고 누가 뭐라 그러는데 문제 해결은 차라리 당하는 게 나아요. 좀 손해가 나도 억울해도 사기를 당해도 차라리 당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사도 바울이 그러는데 차라리 속는 게 낫지 않느냐. 좀 속아줘라. 차라리 네가 매를 때리면 매를 맞아줘라. 맞은 사람은 다리를 뻗고자지만 때린 사람은 다리를 그렇게 마음 편치 못한 거예요. 그렇게 해라. 너 그렇게 하는 게 문제 해결이다. 문제 해결은 차라리 당하는 게 낫습니다. 뭐 하나님 우리를 폭망하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냥 받아라. 이게 오늘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요 악착같이 그냥 이겨서 남에게 손해를 끼치고 이건 그런 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시장 가가지고 그냥 바닥바닥 그냥 어렵게 사는 사람의 물건을 갖다가 과일 장사 물건을 깎아가지고 깎아가지고 그거 11조 내고 감사한금 내는 거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차라리 손해를 보고 내가 덜 못생긴 과일을 가져오고 이런 게 더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마음이지. 그저 그냥 서울에 가면은 저기 공덕동에서 장사 김정대 권사님 장사할 때 서울에 공덕동이 또 순복음교회 가깝죠. 꼭 순복음교인들이 깎아가지고 시우치한다고 탁탁탁 깎아요. 그런 경우 많았어. 여러분 차라리 당하는 게 좋고 손해보는 여러분 좀 손해 좀 보십시오. 좀 손해보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손해 좀 보세요. 억울한 일을 당하든 좀 당하세요. 하나님이 다 하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그다음에 내가 예수를 하고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웠음 네게 떠나 위로는 너 그가 지켜주신고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음을 인도하여 주신다. 오늘 기도 올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집사님 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성경 공부할 때 지혜 주시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더 훌륭한 믿음의 일꾼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집사님 또 가게 운영할 때도 주님 도와주셔서
또 가게가 또 잘 돼서 자녀들과 또 가정을 세우는데 유익이 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 또 서준이가 또 입학을 하고 우리 예쁜 우리 자녀들, 내 자녀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범사에 감사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 앞길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집사님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주님 우리 집사님 붙잡아 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집사님 외롭지 않게 하시고 쓸쓸하지 않게 하시고 그저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집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남편 생일을 맞이하셔서 또 우리 미나 할아버지 기억하여 주옵시고 항상 건강 지켜주시고 또 우리 자녀 가정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새롭게 또 뭘 시작한다고 합니다. 주님이 함께해 주옵시고 어머니가 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10의 1조 드렸습니다. 속의 화병도 다 풀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몸도 아프다고 합니다. 건강 지켜주시고 일할 때 하나님 힘들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힘 주시옵소서. 부족한 또 10의 1조 하나님 받아 주옵시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또 장로님 가정 더욱더 범사에 감사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시고 장로님의 손길을 통해서 또 부서지고 깨어지고 상한 곳곳마다 또 새롭게 지음을 받고 아름답게 지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여전도 회비로 드렸사오니 우리 여전도회가 더욱더 힘을 얻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여전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이렇게 또 이름 없이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일일이 하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주정헌금 드린 손길마다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만물의 근원하나님 온 백성 찬송드리며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성로 성자성로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모여 예배드린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어린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서로 반갑게 인사 나누시고요. 예.